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라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좀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네. 29절에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 표적이 뭐냐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지 않았나요? 사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셔도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를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팍한 세대에게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길래 예수님은 지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이 요나 얘기를 우리가 잠깐 알아야겠죠. 이 요나의 표적, 이건 우리가 한 3년 전쯤에 한번 설교를 같이 했던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싫다고 도망갑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아시리아의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싫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망하게 두고 싶다라는 겁니다. 회개해서 망하지 않게 되는 꼴을 나는 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결국 풍랑을 만나서 이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토해내져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고서 결국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는 요나가 정말 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렇게 이제 성의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 니느웨라는 이 큰 도시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냥 하루 동안만 대충 돕니다. 그리고 여러 말도 안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하나님의 이 말씀 간단하게 전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높고 낮은 자 상관없이 심지어 왕까지도 왕복을 벗고 회개합니다. 왕은 심지어 어떤 명령까지 내리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까지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게 하라 합니다. 짐승까지도 다 굵은 베옷을 입히고 회개하라 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혹시 정말 그렇게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이제 떠난 걸 보시고 내리셨던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자, 요나가 한 게 뭡니까?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뿐입니다. 그것도 성의 없이 대충.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막 짜증을 엄청 내죠. 망하게 뒀어야 되는데 저들이 살았다고 너무 싫어하고 막 짜증을 냅니다. 그렇게 대충 성의 없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니느웨는 온 백성이 모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충 성의 없게 선포했는데도 이방인인 느느웨 백성은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무슨 특별한 기적이라도 행했느냐? 요나가 귀신이라도 쫓았느냐? 병이라도 고쳤느냐? 죽은 자라도 살렸느냐? 요나가 한 거는 성의 없는 전도밖에 없다. 그런데도 니느웨는 그 성의 없는 요나의 전도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두렵고 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고작 성의 없게 전하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도하고 있는데도 너희는 왜 듣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빛과 눈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그죠? 눈에서 빛이 나가서 사물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비로소 눈이 그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빛이 있는 것이죠. 그 빛이 나의 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비로소 사물을 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눈을 떠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눈을 떠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빛은 숨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3절 보시면 등불을 켜서 밀실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다가 올려놔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문제는 나의 눈이 성한가 나쁜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은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비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록되어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근데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그 빛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빛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는 표적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 눈이 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너희 눈이 성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 있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데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기적을 보이셔서 증명해 보이시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어보겠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또는 가족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과 순종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죄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보라 하시는 거죠. 내가 믿음과 순종 없이 대충 교회 다니는 거는 내 탓이 아니라 기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 없어서 못 믿겠다라는 거는 그냥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숨결은 느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눈이 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 있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눈에는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지 않을 때는 하나도 볼 수 없었는데 믿음으로 눈이 성하게 되니까 모든 거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내 영혼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신 표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은 책에서 인용되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인용하시는 시기 때문에 들어보신 그런 시일 겁니다. 이 구상 시인이라는 분인데 제목 말씀의 실상.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왔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악의 바다에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역동하고 있음은 상상도 아니요 기적도 아니요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이루어진 실상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면 영혼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게 보이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창조하신 말씀의 실상이라는 것, 이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냥 툭 세상에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택하여 예정하신 언약적 사랑의 실상이고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시간의 과정 속에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단지 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27절 보시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처녀가 예수님을 낳고 젖을 먹인 이 사건, 이 기적, 마리아가 경험한 이 기적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처녀가 예수님을 낳고 젖을 먹이게 되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보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더 깊고 충만하게 실제로서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성경을 따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성경대로 동정녀에게 나신 것이고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성경이 표적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말씀이지 다른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거에 그칩니다. 그러나 말씀은 광대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먹고 마시는 양식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거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런 거랑은 비교조차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 이게 결국 뭡니까?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어도 내 영혼이 빈집으로 남아있으면, 주인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전도에도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전도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 쓸데없다거나 기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단지 사람의 말이면 기적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이거보다 무엇이 더 큰 기적이 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 내 앞에 늘상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 어떤 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꿈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 한번 불러주신 거 들으면 그 기적 때문에 흥분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근데 성경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씀으로 이 성경은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성경에는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적에는 우리가 흥분하고 놀라지를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성육신보다 크고 놀라울 수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말씀 자체가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당연히 그에 합당한 경외와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말합니다. 내가 기적을 본다면 하나님 믿을 텐데.
예수님은 딱 잘라 말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기적이 너희를 믿음으로 이끌지 않는다.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거지 나사로 얘기하시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어떤 부자는 지옥에 간 이야기. 그 부자가 지옥에서 하도 고통스러워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죠.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꼭 이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잘라 말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있으니 성경 말씀을 듣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지옥에 있는 부자가 그럽니다. 내 형제 그 5명 말씀 안 들을 겁니다. 나 있을 때도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쟤네들 안 듣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경고해 주면 회개할 겁니다. 죽은 자가 가서 말하면 듣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와서 말하면 당연히 들을 거라고 이 부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듣고 믿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가 그에게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와서 얘기하는데 듣지 않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신기한 증거, 기적이 있는데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듣지 않는다라고 확언하십니다. 그거는 들어도 듣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그냥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하나님을 이 우상으로 만들어낼 뿐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결코 이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사는 것인데 기적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런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기적은 이걸 못합니다. 주가 되려 하심,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진정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오직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와서 믿으라고 강권을 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그렇게 우상을 삼아서 지낼 수는 있지만 결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빛은 이미 충분히 비추고 있고 문제는 나의 눈이 성한가 나쁜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눈을 성하게 해야 하는 것은 내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성하게 하십시오.
눈을 가리고 있는 온갖 세상의 풍조, 나의 욕심을 걷어내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빛이 온전하게 비치게 됩니다. 온전히 밝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자,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인데 이제 곧 너희는 그 표적을 너희가 이제 장차 보게 될 텐데 너희는 그때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긴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데 이제 곧 최후의 결정적인 표적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최후의 표적마저 너희가 놓친다면 너희는 멸망과 심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이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신 것이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표적이 돼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십자가 못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못 봤는데 2000년이나 더 후에인 우리들은 못 봤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신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2000년 후인 우리들도 이 성경대로 표적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 보시라고 기적을 요구하시지 마십시오. 기적을 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을 나는 모르겠다라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표적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게 되면 내 눈이 성하게 돼서 영혼의 비늘이 벗겨지고 말씀이 표적이 돼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성하게 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인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이거는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수요일 말씀에 그랬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게 로드십의 본질이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주님이 맞습니까?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드십입니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두려운 풍랑 속에서도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분. 이 육체의 마지막 순간, 세상은 다들 두려워해서 잊고 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는 이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순간 앞에서도 아이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서 아침 먹어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속삭여 깨우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 이렇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목자이고 주님이 되실 때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는 것,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키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눈이 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이제 한 주 일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현실이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다 우연인 것처럼만 보이고 내 일상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둘러싸고 있다라는 게 안 보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게 안 보입니다. 평안과 안식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내 눈이 성하게 되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내 삶의 일상을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주권과 섭리로 두르시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의 과정 속에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의 목자이신 더 강한 자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로드십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눈을 성하게 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지독하고 강한 죄의 세력, 죄의 실체를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이거를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됩니다. 자기를 고집했던 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 빠지게 되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전 존재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질이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은 나에게 뚫고 들어와서 나라는 자아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나를 그래서 주장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나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강한 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우리는 부족함 없는 평안과 안식을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 눈이 성하게 되고, 그래야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게 보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십시오. 그것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른 이 찬양 말씀 앞에서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